오늘은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중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아의 중보 사역, 그 중보 사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마 방주입니다. 누구나 다 노아하면 방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주는 왜 지어져야지만 했는지, 방주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방주가 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노아가 입은 은혜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입은 은혜 또한 어떤 은혜인가, 오늘 말씀 속에 되도록이면 긴 말씀이지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음받은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어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럴 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면서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었으니, 창세기 6장 2절을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남녀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 이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성경은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게 되면 세상과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구분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야 될 그런 이유, 울어야 될 이유, 몸부림쳐야 될 그런 이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면서 선악과가 정말 매혹적인 것처럼 세상이 매혹적이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놓아버리고 세상과 섞여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에 그렇게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참에 하나님이 모지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일명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셨던 이 세상을 물로 엎어버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 처절하게 육신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노아의 홍수의 어떤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순히 심판 계획을 알려주심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음은 사실은 또 하나, 이 홍수 심판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더불어 이 구원을 예비할 수 있도록 바로 노아에게 오늘 은혜를 입혔으니,
우리는 종종 이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노아 심판, 이 홍수 심판의 어떤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외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치우쳐서 어찌 보면 세상과 더불어 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니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여 늘상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들려야지만 우리에게 복일진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서 만약에 이 사역만을 맡다 보면 우연히 지쳐버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매주 이렇게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목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어떤 말씀에 어떤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이 설교만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생각 같으면 인재야, 너 오늘 이런 설교도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린 또한 간절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세상에 흠모하는 순간, 세상으로 내 안에 점령되어버리는 어떤 순간, 우리는 그런 것을 느껴지지 않게 된다.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바로 노아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에게 들려온 이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때 노아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과연 은혜를 입혔을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혔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 은혜를 입혔지만 은혜가 외면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에게는 은혜가 은혜된 것입니다. 왜? 바로 이 노아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 바로 당대의 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뎌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적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들은 세상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는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외면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어떤 세대는 어떠할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수 물 피해가 조금 며칠 전에만 해도 몇 주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도 홍수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입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물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물되지 못하거나 오염이 되면 그 물은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물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오늘같이 예배에 샘물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지만 세계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라도 다 들을 수가 오늘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샘물교회 다닌다고 정말 이 부천 샘물교회 오늘날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저의 설교만 듣는 시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하면 어떤 설교라도 어떤 예배라도 다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하리만큼 말씀은 많은데 그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감동적이지 못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영적이지 못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적으로 또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외면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우리는 골라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 앞에서 때로는 다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노아야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어느 날 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노아는 믿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인가? 분별할 수가 없지만 노아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 노아는 믿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바쳐 그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해가 돼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해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받을 만큼 무자비한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제물로 드려질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사람을 제물로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됩니다. 자신을 드려줍니다. 노아야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는 이때 남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이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믿었기에 이 노아는 그날부터 지구대에 그런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남이 듣지 못한 그것을 들었기에 또한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이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를 해야지 않습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반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데
나와 함께 판주를 짓자. 이 노아는 아마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어떤 멸망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셨다면 아마 눈물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이 노아는 들었던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외쳤지만, 그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동네 이웃들, 같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어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 노아가 그렇게 날마다 외칠 때 노아를 그냥 두었겠습니까?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잠깐 충격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가면서, 1년 지나가면서, 노아야,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닌 지 벌써 100년 됐어. 너 노아야, 그렇게 말하고 다닌 지 벌써 120년째야. 아마 이 노아의 외침이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야,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이것을 믿어버린 노아, 믿을 수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믿은 것입니다. 세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무너졌는데 여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노아는 믿어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아가 살아갈 그 당시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쏟아질 수가 있고 땅에서 창수가 또 터져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계속 외칩니다. 노아가 믿었던 믿음, 이 120년 동안 얼마나 짓밟혔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120년 만에 홍수가 쏟아지니까 노아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이었구나. 사람들은 그때서야 확인을 합니다. 언제? 죽어가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은혜되지 못했다. 노아가 얼마나 그 1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12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120년의 그 노아의 그 긴 시간을 보면서 이것이 목사의 어떤 사역이 아닐까, 목사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만약에 목사님, 제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병자들 다 치유된다면, 아니 적어도 그냥 일주일에 한 몇 명이라도, 서너 명이라도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너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우리는 짧은 인생은 그렇게 힘들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을 때,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120년 동안 선포하고 외쳤을 때 얼마나 노아는 외롭고 힘이 들었을까. 노아는 이 120년 동안 또 하나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가 있었으니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또한 지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줬겠습니까? 방주진이 노아를 120년 동안 살아보면서 하늘도 메말랐고 땅도 다 메마른 그 자리에 방주를 짓는다? 사람들의 어떤 상식과 어떤 생각, 아마 이해가 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즉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어디로 가려고 이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왜 만드는지도 몰라요.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이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120년 동안 전도를 하는 일이나 방주를 짓는 일이나 아마 이 노아에게는 그 사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 방주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도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노아가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거, 가족들도 이해시키는 거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그 아내는 여지간히, 정말 어지간히 노아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았을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당신만 믿어? 그냥 적당히 그냥 믿고 살아. 노아가 스스로의 외로움은 또한 없었을까? 노아의 내면에 스스로의 어떤 갈등은 없었을까? 내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살지? 다른 사람들은 집 사고 즐기고 이렇게 내가 그러는데 나는 이게 지금 바보처럼 이렇게 사나? 노아의 내면에 때로는 외롭고 답답하며 정말 그만 내가 이것을 그만두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을 때 그 마음 싶고 그 심정이 이 노아에게는 없었을까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그냥 충만 이렇게 살아갔을까? 아닙니다. 아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방주가 방주되기까지 절대 필요가 무엇이냐?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방주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면 방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 말씀을 믿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든데 방주를 다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든지 먹구름이 있어서 비가 쏟아질 것 같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들어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이제 방주에 너희들 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는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비올 징조가 없는데 무슨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여러분, 가족을 설득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과연 쉬웠을까요? 더 힘든 것은 이 방주 안에서 1년을 살아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이 마무리가 되기까지 이 방주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 방주에 들어갈 때 가족도 힘든데 거기에 짐승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1쌍씩, 정말 호랑이, 사자,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 방주에서 1년을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방주 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오늘날 그 방주,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방주의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좁은 작은 세상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딱 문 열고 들어와서 교회가 천국일 거야 이렇게 오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눈을 조금만 열어보면 처음에는 딱 와서 강대상만 보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눈을 옆으로만 살짝 돌리면 무엇이 보입니까? 방주에서 딱 살짝 옆만 돌리면 정말로 호랑이 같은 정말로 장로님들도 있고, 거기에 곰 같은 어떤 목사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고, 거기에 봉사는 안 하고 항상 그냥 예쁜 척만 하는 공작 같은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간질하는 어떤 뱀 같은 그런 집사님들도 많이 들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방주 안에서
1년을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듯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방주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정말 복음으로 다 무너뜨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로 살아가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들이 이해해 주니까 끝까지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 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나 계산이 아닙니다. 방주가 방주됨에 있어서 절대 또한 헌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이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의 특징은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그냥 오는데도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밑자락에 그런 많은 헌신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되어졌어.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교회가 저절로 교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어떤 헌신을 누군가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교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그 헌신 앞에 부담이 되어서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두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방주가 방주됨에 있어서 절대 필요는 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노아에게 어떤 재료를 주시고 톱이나 망치 다 이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말로 그냥 시킵니다. 나머지는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지만 했습니다. 자녀들 공부시켜야 했고 돈 벌어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됐고 그것으로 방주를 지어야 했다. 삶의 이유가 노아는 방주였습니다. 다른 사람 먹고 즐기는 거 그것을 바라보다도 먹고 즐겨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주는 예수님이고 방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미쳐 살다가 때로는 외롭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 노아가 살 곳은 어디냐? 방주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이것이 정리가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마음을 두는 순간 세상이 여러분들 그냥 도와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유린하는지 모릅니다. 방주가 방주됨에 있어 또 하나는 절대 필요는 뭐냐? 절대 순종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3층으로 지어라. 그럼 3층으로 짓습니다. 거기에 창문을 대야 돼? 그럼 창문을 대고. 이 노아가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미련해서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해 못해도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그냥 외면해도 언젠가 세미하게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그 음성 하나 붙잡고 달려가는 거. 노아가 방주를 똑똑함으로 지었을까? 설계도 잘하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오직 노아는 이 방주를 순종함으로 지었습니다. 노아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방에서 40년 동안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거 하나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 사역부터 이 모세는 바보가 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이 모세가 그냥 물을 부어라 하면 붓고 그냥 TV를 날려라 하면 날리고, 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40년, 50년, 60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딱 하나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정말 순종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어떤 각오와 정말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감동의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어찌 보면 여기에서 이 방주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헌신해서 네가 이걸 져야 돼, 이것도 아니고 오직 너를 위해서입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한 거, 이거 딱 하나. 노아야, 너를 위해서야. 오늘 내게 은혜를 입힌 것이 무엇보다도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특별한 사람을 부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맡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딱 하나. 하나님이 엄청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야. 여러분, 가족과 교회의 매력은 정말 열심히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가족 매력은 뭐냐? 열심히 내가 희생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나를 위한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에게 부탁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면 무엇이라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속삭이실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말 들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기도에 부탁을 하고, 때로는 인내를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용서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오늘 이 예배에도, 기도와 찬양에도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